안녕하세요. 구의교회 선교국 국장 손인범 장로입니다. 구의교회 등록하신 새가족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구의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소속이며 대표적인 신학교는 워커힐 장로회 신학대학교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왕현선 목사님은 복음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성경 말씀의 무오성을 믿으며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신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신앙으로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여러분들, 5주 과정을 잘 수료하시고 구의교회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의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새가족 모임 5주 과정입니다. 5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찬양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쿠렐레의 허건숙 권사님, 기타의 이수경 집사님, 그리고 저는 찬양을 담당하는 이숙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가족팀 주제곡을 함께 부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반주.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가사의 내용처럼 5주 동안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곡은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원 주의 보혈 구원은 양의
제1강 강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익의 새가족 담당 박경숙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5주 동안 새가족 양육 과정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과 한 달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합니다. 먼저 등록하신 이후에 팀장님으로부터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온 새가족 모임교재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책자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책자를 가지고 함께 20분의 시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7페이지 차례에 보면 제1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제2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3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제4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5과 교회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우리 구의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정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복음을 접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 구의교회 근처로 이사 오셔서 이미 예수님을 믿으시지만 이 근처로 이사 오시면서 구의교회에 오시는 새가족 성도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 모든 분들께 중요한 시간입니다. 구의교회에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는 시간이고요. 또 저희 새가족 5주간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의교회와 좀 더 친숙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5주 동안 저희 새가족 팀장님과 새가족과 함께하는 임원분들이 여러분께 전화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교재 12페이지입니다. 교재 12페이지 1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나는 교회 나가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셔?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직분자이시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나에게 설명해봐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신 분이나 이미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일지라도 이 시간에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신다. 그리고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오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특별 계신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말고도 우리를 구원할 많은 종교의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씀만 안 하면 어쩌면 기독교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교리가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또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차산을 등반하는데 그 정상까지 여러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즉 천국으로 가는 길, 그 길은 불교를 통해서도 또는 이슬람을 통해서도
심지어 무속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 어떤 신이든지 호칭만 다르지 결국 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직접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요, 그 길은 진리의 길. 열심히 길을 따라갔는데 거기가 잘못된 도착지로 우리를 인도한다면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은 내가 길인데 그 길이 참된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오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에 약 3년 6개월의 시간을 함께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의 증언도 여기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3페이지 말씀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불교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가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유익하겠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없다고 말하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이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마호메 뜨는 안 됩니까? 왜 석가모니는 안 됩니까? 왜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요가를 통해서 신일, 합일 이런 어떤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는 왜 구원 얻을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100%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죄는 없으십니다. 자, 우리 인류에게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해가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격하고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한 한 분 구원자가 필요한데요. 그 구원자의 조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가? 왜 마호메트는 안 되는가? 왜 석가모니는 안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함께 읽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입술에 말씀을 선포함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 연화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연하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왜 예수님이신가? 첫 번째, 우리의 원죄를 없이 해주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냥 평범한 원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 원죄를 없앨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그분은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그분은 또한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기 전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14페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천하 인간의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으신데 도대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2000년 전의 사건은 유대인으로 보기에는 신성모독죄로 죽은 것이고요. 로마로 보기에는 정치범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그 죽음을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가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은 이 원죄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없이 해줄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신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이 죽음은 흔히 세상 역사가가 말하는 가치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하셨던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성도님들 참 오랜만에 들으시죠? 속량이라는 단어는 현대에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신분제도, 특별히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그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 단어가 속할 속 좋을 양 속량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어느 양반집에 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종의 개인의 몸값만을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 개인의 종과
종과 결혼하는 그 부인과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대대손손 그 양반의 집에서 종 노릇을 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래서 한 종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그 종의 몸값과 함께 대대손손 자녀들까지 종이 되는데, 그들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있게 될 그 자녀들의 몸값까지도 대신 지불을 해야만 그 양반집에 있던 종이 자유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싫어하다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우리의 정욕과 본성대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쇳덩어리가 되어 마지막 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값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었다. 나의 범죄함을 속해 주시려고, 앞에서의 단어는 속량이죠. 나의 범죄함을 완전히 없이 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게끔, 이제 범죄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유자가 되게 하게끔 주님이 생명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이제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얘기하는데 승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승리는 언제 쓰여지는 단어이죠? 전쟁터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승리라는 말에는 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사망이라는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이란 적을 완전히 크러쉬, 박살 내시고, 크러쉬란 말은 완전히 모래알처럼 완전히 으깨뜨려서 박살 내버리시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자체가 사망 권세를 밟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죽으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냥 승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승천의 영광.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이제는 사망 권세를 밟아 완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그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의 영광을 얻으셨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다, 이거는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뭔가 영적 눌림으로 내가 아픈 것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은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공격하는, 그래서 심신을 미약하게 하고 잠이 오지 않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박살나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데요. 그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오늘 부활 승리입니다. 승천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의 영, 살리는 영,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승천의 영광을 얻으시고 이제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아무리 초신자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을 때 구원의 진리가 이제 깨달아지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고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의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중보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적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승천의 영광을 얻으시고 이제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 믿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집안이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첫 번째는 하나의 미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력으로, 생명의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는요, 이런 어떤 스트렝스, 이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권세는 이런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마르고 내가 아무리 육체적 힘은 부족해도 내가 만약에 교통경찰이라고 하면요, 큰 1톤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아주 육체적으로 힘이 강한 운전자라 할지라도 제가 교통경찰의 권세가 있으면 저는 그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단마귀와 싸우면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세상을 향한 음란함으로 쫓아가게 만들고 중독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더러운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박살나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살아 생전에도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실 것이고요, 이 생을 마감할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20분 안에 마치려고 제가 막 진도를 빨리 이렇게 나갔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어가시면서 특별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 교회에 왔는데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침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고요한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 성도 여러분. 저희 구이교회 새가족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새가족 팀의 팀장 선교자 권사입니다. 코로나19로 영상으로 새가족 5주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새가족 팀장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오늘 1강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셨는데요. 한 주간 과제가 있습니다. 월요일 내일부터 요한복음 한 장씩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이 아직 없으시다면 핸드폰에 다운받으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샬롬.